오늘 이브리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 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강하고. 함께하리라고 그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강하고 너와 담대. 함께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이 너와 함께 할 때 내가 그 말씀 속에서 함께 한다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고 너의 삶을 이끌고 내가 필요할 때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뜻을 준행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냥 단순히 무조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말씀과 함께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잃어버리실까봐 이제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런 이유에서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아갈 길도 지도하시려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산을 좋아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언가 내가 도전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얻는 것도 있겠지만 그 자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치유함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압도되는 웅장함,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손길의 그 자연은 대자연을 만들었을 때 딱 보면 이건 도대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작품인 것 같아. 우리 그 황지순례 갔을 때 그 페트라 가봤잖아. 그 사람이 만들 수 저런 모습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암벽을 저렇게 이렇게 어떻게 쌓아놨을까? 그것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아마 그랜드 캐년을 가면 더 놀라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기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부어져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창조자를 발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을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그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웅장하심과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을 많이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에코테라피라고 합니다. 생태치료. 그래서 흙을 만지면서 치유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자연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만지면서 치유받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농사도 많이 짓고 흙도 만지는 그런 치료법을 많이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트라우마를 통해서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취하는 그런 치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서 생활함을 통해서 안식과 치유함을 누리고 힐링을 누리게 하는 그런 치료를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뭔가의 치유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시편 29편 3편에 보면 자연 속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고요. 물 속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가 있고 우레소리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가 그 속에 있다고 시편 29편 3편은 말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소리는 바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소리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 가득한 곳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것에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로 되어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이 즉 글자이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바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그 신안의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남편에게서 이제 아이도 못 낳고 남편에게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정말 그 남편과 헤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시골에서 오셨던 그 부흥사분, 그러니까 이성봉 부흥사분의 그 설교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하나님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전라도 신안의 그 많은 곳을 다니면서 내가 알기로는 몇백 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움직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움직여서 역동하면서 살아나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가원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보면 예리한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것도 도려내고 다 잘라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도려내고 우리의 죄악들을 잘라내고 도려내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우리의 죄가 생각나든지 아까 생각지도 않았지만 갑자기 막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또 지으신 것이 그 앞에서 나타나심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평생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것이 필요할 때 그 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헛된 예배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 앞에 섰을 때 그것들을 비춰주시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복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니라는 그 구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그의 인생이, 그는 정말 지저분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이런 난잡한 생활들을 하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정말 엄청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 많은 그런 뭐 하여튼 여성들과 이렇게 뭐 하여튼 되게 정말 이 난잡한 생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어머니의 근심거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엄청 기도했던 사람인데, 어거스틴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그는 회심해서 많은 책도 쓰고 많은 신학에 관련된 그런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엘 무디 같은 사람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정말 살아있으며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한 번만 묵상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깊이 가까이 하나님 앞에 좀 가까운 생활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듣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림이의 심령도 치유해주고 육적인 그런 것도 치유해주시는 말씀이 되기 원하며, 우리 윤 집사님에게는 힘과 은혜를 허락해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